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강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꿈꿉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일까? 자, 토요일 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내일은 주일이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우리 내일은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단정한 옷 그것을 다 갈아입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이제 반가운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무조건 인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이 찬양 시간이 되기 전에 한 10분 전에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묵상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또 찬송 부를 때도 그 찬송이 내 기도가 되도록 정말 최선 다해서 내 몸의 힘과 국절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려고 나는 이것을 꼭 지켜야지 하면서 설교 말씀을 꼭 붙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또 마치게 되면은 같이 또 봉사하게 되고 또 식사하게 될 때는 반가운 얼굴들 가서 찾아보고 인사하고 또 식사 준비해 준 분들에게는 해줘서 감사하다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도 또 들어가서 자원봉사로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주일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주중에 이제 성도들에게 서로 연락해서 안색이 좀 안 좋았는데 어떠냐 그렇게 하면서 연락하면서 서로 이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시험 보는 거 잘 봐라. 그렇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시험이 전부는 아니야. 이런 말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감사 노트를 쓰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바쁜 시대입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은 참 많고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하나씩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생계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기를 원했던 이런 일들이 하나씩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는 성경 읽기표대로 내가 3장 내지 5장은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했고 오늘은 건너뛰고 이번 주는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 잘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바쁩니다. 특히 직장생활하는 자매님들 여자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요 정말 바쁘거든요. 직장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일하고 이제 들어오죠.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대는요 직장생활도 설렁설렁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갔다가 점심때쯤 나가면 밥 먹으러 간다고 한 30분쯤 일찍 나갔다가 가서 술도 세상 사람은 술도 한잔하고 목욕탕에도 갔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후쯤 돼서 들어와가지고 업무 마치고 퇴근한다고 하다가 일 못했으니까 야근해야지 해가지고 야근 수당 받고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IMF를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죠. 다 기업에서는 엄격하게 이제 할 일들을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운데 에너지를 쏟고 정신을 쏟고 최대한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바빠서 하고 싶었던 이런 경건 생활들을 이제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유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참 힘이 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섬기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고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참 세상 말로 물로 보는지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대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게 봐주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더 이제 어렵게 보고 하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나도 살아남고 나도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곤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들도 아주 치열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단이 아니면은 기독교계에 문제가 하나 일어나면은 그게 온통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책임이고 잘못인 것처럼 다 그렇게 매도당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눈치 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진짜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물어뜯는 늑대처럼 계속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말만 하면 비난하고 뭐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힘을 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 몸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쟁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을 찾는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뭐 뻔한 해답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 속에서 가장 큰 해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분명히 판단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자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17장 말씀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은 절박한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 기도처럼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으로 힘을 재충전하셨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사명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힘드셨고 어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든지 척척 다 잘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고 특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힘겨웠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도 진짜 무슨 잔 가지고 아니 먹기 싫으니까 좀 잔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고난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 잔을 안 마실 수가 없는데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이 말씀은 AD 33년, 예수님이 나이가 33살인데요. 33년 4월 2일 목요일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다락방에서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가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 제자들 데려가면서 하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 다음에도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이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신 유언의 기도였고 제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그 극동방송에 방송 기도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2시 땡 하면은 이제 기도가 한 3분 내지 5분 정도를 하게 되는 건데 한동안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문을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예, 방송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기도 또 하면은요 바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요. 했던 기도 또 하셨네요. 예, 참 답답하죠. 기도를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매주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합니다. 기도문을 씁니다. A4지 한 장 정도 분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문을 그때부터 이제 막 쭉 써서 이 파일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고 그때 당시에 텔레반에게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 기록된 기도문을 보면서 제가 따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기도문을 적어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문들을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문을 적어 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1년 아니 5년, 10년, 20년쯤 지난 다음에 그 했던 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달라요. 주님이 내 기도에 등한히 안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1절부터 6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5절까지가 그렇고요.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게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좀 보면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때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지만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지간에 당하는 일도 많고 알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시는 것도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보내셨다고 하셨고, 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면은 유기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고, 때가 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대통령이 어디를 가도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때를 정해놓고 갑니다.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옵니다. 예.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하니까 뭐 안 온다 그러죠. 옵니다. 언제 오냐면 경주에서 큰 전 세계 회의가 있어요. 지도자들. 그때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의를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들이 그때 모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지금 다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다. 근데 그때가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는 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험악하고 피 흘리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이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영광되는 시간, 가장 감동적인 시간, 그것이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나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 이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그리고 속량해 주셨다. 다 빚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사실은 원하시는 것, 제자들도 만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했던 일들, 그렇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자기의 백성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기에 기도도 자기 백성들을 했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는데 목숨 버리는 그 순간이 지금 이 때다, 영광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셔가지고 그것 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만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 마시고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심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또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 가운데 말해 주시기를, 영생이라는 건 무엇이냐?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은 지옥 가는 존재도 사람들도 오래 삽니다. 지옥에서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나? 나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셨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그럼 나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알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부터는 떠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제 5절까지 이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 그렇지만은 그 일들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부담되고 힘겨운 일들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목표를 보았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생각했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버텼고,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버겁죠. 그래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버티고 이겨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6절에 8절까지 읽어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깨닫게 됐고 알게 됐어요.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들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심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부름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심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심받은 사람들인데 다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리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임의대로 믿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고 이끌어낸 사람들,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겨서 보내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여기 6절부터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1차적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 12제자예요. 예,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들은 이제 폭넓게 이들을 이제 확대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도 제자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며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오빠가 되는 거죠. 네, 자매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면은요 모든 권리를 같이 받습니다. 네? 같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갖고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부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의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 모든 내용들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장으로 꽉 찍혀져 있는데 이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은 변질이 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나고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한 명도 나고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믿어지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객관적인 논리로 예전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거 뭐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어느 순간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게 되면은요, 그 믿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도 하고요.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을 주님 보여주시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표적만 보지 말고 그 표적을 일으킨 주님, 표적 뒤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눈이 얇아서 어떤 일들, 현상들만 볼 때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지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아도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은 그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셨어요.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에도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불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은혜 베푸셔서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고 내가 봐준다고 교회 나가준다고 그것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을 값싸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얘기라고 거절하지만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힘써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 복음 안에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아직 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에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다림을 업신여깁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지금도 아직 굳건하게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아직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오늘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그렇게 말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베드로가 말이 허풍이고
자기가 말을 했어도 말은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3번 부인해서 베드로가 망했나요? 안 망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굳건히 섰습니다. 왜 섰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섰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팔고 부인해서 나간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유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결국 유다는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 여기는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좋아하는 찬송이 참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찬송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에부터 나온 찬송입니다. 저도 많이 불렀어요. 신학교 가서도 많이 부르고요. 이 기도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그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시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줘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 카톡방 단톡 동기들 보면은 요즘 아픈 분들이 많아요. 사모님 너무 아프신 분도 있고, 목사님이 암 때문에 수술한 분도 있고,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나 수술하는데 비용 좀 보태줘 이런 얘기 안 쓰고 기도해줘. 기도 부탁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간절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빈다는 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나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 올라가셨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요, 지금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속성을 얘기한다면 무소부재이시죠.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무슨 기도하시는가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 장차 믿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22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누가 더 옳으냐, 이것을 이제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더 옳으냐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따져야 되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은요, 나눠지기만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너 가서 뭐가 옳은데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옳은 일이잖아. 근데 왜 틀린 일들을 이렇게 해? 가서 따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 된 다음에 옳고 그름을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 정말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염려가 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나가 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녹아지고 예수님 품에 있고 예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될 때 하나 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외칠 겁니다. 아버지,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쟤들이 지금 하나 됐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 응답,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제목은 뭐냐면 우리로 천국에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팽개치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같이, 하나님 보좌에 같이 천국에 함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욕심 많으셔서 혼자만 다 영광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시려고 애초부터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주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앞으로 알리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고요. 성경에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난감할 때, 어느 때,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든지 기도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오솔길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피곤하죠? 힘들죠? 아프지요? 교회 올 수 없는 여건들이 많죠? 네, 기도하러 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못 오시면 평일에 오십시오. 아침에 못 오시면 저녁에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못 오실 것 같으면 저에게 운행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아니면 지체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러 가시기 전에, 이제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짐, 영광의 십자가지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남아있을 12제자 아직 미흡하고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이 불안전하면 아픕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호흡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고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어려움들까지도 기도 중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